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야곱이 그것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CH630 예배를 이곳에서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 저녁 6시 30분 해화역 1번 출구에서 금방 오실 수 있는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 CH630 현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은혜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올해가 시즌 2인데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무의미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의미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지난해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요. 어거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성경의 노인과 바다, 모세와 홍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인터뷰 중에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좋은 부분들은 대부분 작가가 운 좋게 주워 들은 것일 뿐이다. 책에 있는 좋은 부분들은 작가가 그냥 운 좋게 주워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자체가 해밍웨이가 미국에서 쿠바로 휴가를 갔다가 실제 아바나 해변에서 한 어부에게 들었던 경험. 이 어부가 자기가 정말 어렵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상어떼한테 물고기를 다 뜯어먹히게 됐다는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일은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중국의 특이한 이 대나무 품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이 도무지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순만 있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돼서 4년째 혹은 5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하루에 15cm씩 자라요. 하루에 15cm. 심지어는 30cm까지 자랍니다. 하루에 그 정도 자라면 잠깐 이렇게 오전에 일하다가 집에 갔다 오면은 자라있는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3년, 4년 동안은 침묵을 하고 있다가 4년, 5년째에 자랄 수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모소대나무는 3년에서 4년 동안은 뿌리만 내립니다. 뿌리가 엄청 견고한 식물인 거예요. 근데 뿌리가 내리는 동안에는 밑으로 하는 성장이 지면 밑에 있는 거로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청년기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도망자의 세월도 그렇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수감자의 생활도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냈던 포로의 시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청소년기, 청년기가 화려했던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시계가 지연되는 경험들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점점 뒤로 유예되는 느낌만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늘 세상의 시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너는 대학을 가야 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너는 너 나름대로 직장을 가져야 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너는 결혼을 해야 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성공을 거둬야 돼. 근데 그 세상의 바로미터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은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고대 시대에도 그런 시계가 각각의 시대마다 다 존재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모세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청년기가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은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다윗처럼 모소대나무처럼 아래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높이 서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공사를 깊게 해야 하듯이 그 깊게 파여진 정도를 따라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버려지는 광야의 시간, 버려지는 감옥의 시간, 포로 수용소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 어거스트 해밍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한 영광과 필요한 스토리와 필요한 용기와 열정의 근거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범 속에서 비범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그림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영화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의 스토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를 왜 다루느냐? 위대한 개츠비나 또 우리가 나누게 될 여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문학작품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 속에서 용기와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해밍웨이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아바나 해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시간이 어떤 마음의 컨디션으로 왔든지 모소대나무처럼 여러분의 영성을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언젠가 대나무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게 하실 시기 둘 모두를 주시겠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운 시기나 좋은 시기나 잊지 마십시오. 뿌리를 내리게 하는 분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이 소설은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920년대에 기록된 비교적 100년이 되지 않은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명작으로 그리고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920년대 미국과 그리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1920년 그리고 미국이라는 배경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위대한 개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학자 둘 모두 1920년대 미국을 롤링 20s라고 부릅니다. 롤링 20s. 으르렁거리는 20년대였다는 것이죠. 으르렁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그룹이 있어요. 으르렁 된다. 으르렁 되는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부자였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뉴욕 문화가 생겨난 것도 1920년대였습니다.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재즈가 발달했던 것은 그 시대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튀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럽 사회에 비해서 정치, 문화, 경제, 철학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었던 미국이 갑자기 20년대를 기점으로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유럽 대륙이 1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회의주의와 그리고 어떤 비관주의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으면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2명은 평생 앓고 살아야 되는 장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진화론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사 철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토피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이 무한히 진보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이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최신의 생각이 가장 발전된 생각이라는 견해. 사실 그게 언제적 생각인데 고리타분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타지 소설로 읽고 무협지 소설로 읽는 것과 셰익스피어의 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과 엠마뉴엘 칸트의 철학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만들고 있는 현대적인 건물과 가우디의 건물의 건축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클래식한 것들, 과거의 것들이 우리 시대의 것들보다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신의 것이라면 더 아름답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1차 세계대전에 무너졌지만 맹목적으로 최신식의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스파 브랜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행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유행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유럽 사람들은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 유행이고 뭐고 발전된 철학이고 내일에 대한 생각이고 우리가 기준점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는 뭔가 새로운 생각, 기준,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두었던 하나님께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반면 이 비관적주의가 이렇게 막 횡행하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낙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손 하나 안 대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전쟁에 필요한 보급품들을 제공하면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뉴욕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뉴욕에서야 비로소 그 전에 시설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야 비로소 고층 빌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티스라고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의 개발은 산업의 양상을 변화시켰어요. 과거에는 이제 단층 건물에서 여기서 면 띄어다가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느질해서 여기에서 제품을 입혀야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한 건물에서 다 만들고요. 과거에는 6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노예들이 6층에 살았어요.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이제 고층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초고층의 야경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이 돈은 벌고 야경은 아름답고 쏟아져 들어오는 물자들이 있으니까 이 막대한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사용할 만한 정서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주로 말년이 비극적이죠.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더 큰 불을 불러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돈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마치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페라리와 같은 것이죠. 제가 아들이랑 어제 쇼핑몰에 갔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전동차를 탔어요. 제 아들이 스피드광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탈 수 있게 전기차를 놨는데 애가 아빠 손 놓으라는 거예요. 핸들에서 손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접촉사고만 한 10번을 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걸 보험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걸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0년대의 뉴욕이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치가 무엇인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좌충우돌하면서 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는 도덕적 가치의 공황 상태. 이 미국을 배경으로 화려한 미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려냈던 것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미국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20년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 작품을 주목하지 않았다가요. 50년대가 되면서 와, 이게 진짜 그 시대에 우리 맞는 것 같다. 왜 성장소설이라는 건 성장 다 한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50년대 위대한 개츠비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개츠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개츠비 자신이 미국을 상징하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개츠비 자신이 그런 인물이에요.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부자 개츠비가요. 한쪽 이 강을 중심으로 있는데 한쪽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개츠비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에서부터 건너왔구나. 아주 전통적으로 귀족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개츠비는 갑자기 등장한 혜성 같은 부자예요. 이 청년 개츠비가 날마다 저택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요. 우연히 그 근처에 살게 된 이 캐러웨이라는 반듯한 청년이 있어요. 왜 반듯한 청년이잖아요. 늘 2대8 가르마에. 학교도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금융을 공부했는데 금융을 공부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내적인 방황은 하는데 또 내적인 방황은 하는데 외적으로 방황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용기는 없어서. 옆집에 이제 이 개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유로운 개츠비를 보면서 점점 빠져들고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초호화 파티를 열어요. 이 물랑 루즈를 감독했던 이 감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영화 평점 저한테 주라 그러면 한 2개 정도.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 화려합니다. 감독이 그런 거에 엄청 집착하는 감독이라 약간 이 성장 소설 또 명작을 영화 그리고 약간 로맨스물이라고 해야 될까 멜로물이라고 해야 될까 싶은 이 위대한 개츠비를 얼마나 이 사람이 시각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무려 풀 3D 영화로 만들었어요. 파티하는 장면이 30분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명장면이 다른 거 빠지고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관상에서 이정지에 등장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수양대군. 한국 영화사 최고의 등장 장면처럼 위대한 개츠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개츠비가 누군지 모르고 이 호화로운 파티를 누가 열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개츠비라는 사람 이름만 알고 개츠비가 누군지 모르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뒤를 돌면서 잔을 이렇게 하는데 뒤에 실제 폭죽만 진짜 막 수천만 원어치가 터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엔진하면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화려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는 엉망이었지만 개츠비의 뭐라 그럴까요? 허세 충만한 느낌만은 너무너무 잘 살린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화려한 파티를 열었냐? 그가 사랑하는 첫사랑 데이지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 데이지라는 여자는 정말 기품 있고 개츠비가 생각할 때 정말 기품 있고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지고지순한 여자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란 건 맞지만 워낙 럭셔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명품관에 사는 분이세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백화점 1층에서 인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9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계속 쇼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인물이에요. 백화점 1층만. 백화점 1층만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이걸 사줄까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츠비라는 사람이 쫓는 데이지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여기에서 무언가 위대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팽배했던 아메리칸 드림에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물자를 누리는 것 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생 역전, 로또 대박 이런 거였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날 좀 더 팔로우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처음 셀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개츠비는 사실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가령 비스마르크 황제의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자신은 매우 그냥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마지막 퍼즐로 지구지순하고 잘 배우고 교양 있는 여자를 곁에 둬서 이루지 못한 자아의 완성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얼마나 허황된 인물인지 게다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톰 뷰캐년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발음이 안 되네요. 톰 뷰캐년. 이름도 복잡해요. 톰 뷰캐년은 명문가의 자제였는데요. 아주 사생활은 문란한 사람이에요. 개츠비가 이제 막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셀럽이 되고 유명해지지만 속빈 강정처럼 무언가 공허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유럽 사회의 기존에 축을 담당했던 톰 뷰캐넌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명문가도요, 폭탄을 맞아서 쓰러지긴 매한가지였어요. 그는 겉으로는 매우 교양 있는 척 매너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동차 수리공의 아내와 바람이 난 상태였어요. 그걸 보면서 개츠비는 이미 결혼을 한 이 여자에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모습만큼은 너무 지고지순하고 순수해서 사람들이 위대한 개츠비가 진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모든 순수한 열망과 순수한 사랑만큼은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개츠비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개츠비라는 사람은 데이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밀수와 탈세 등 온갖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를 축적해서 데이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더니 톰 뷰캐년의 질투를 사서, 톰 뷰캐년도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죠. 본인도 바람피면서 아내가 점점 저 남자랑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살해 음모를 만들어서 톰 뷰캐년이 실제로는 정비공의 아내와 바람을 폈는데 사고로 그 아내가, 톰 뷰캐년의 사고에 의해서 아내가 죽게 되자 정비공에게 가서 저 개츠비 때문에 네 아내가 죽은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비공한테 총 맞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번역을 했던 소설가 김영하, 최근에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가 개봉됐었죠. 소설가 김영하는 위대한 개츠비는 사실 공허한 개츠비다. 성공을 했지만 마음을 달랠 수 없는 일본의 상실의 시대처럼요. 상실의 시대도 다 이런 문학에서 따온 겁니다. 성공을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를 채울 수 없었던 미국인들의 갈증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 목표로 설정했지만 그 목표조차 허황된 이 데이지라는 사람의 명대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령. 왜 그렇지 않아? 데이지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내내 어떤 날을 막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날이 되면 그날을 까먹을 때가 있지 않아? 이거 자체가 소설의 복선인데요. 마치 개츠비를 사랑해서 개츠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이 여자가 어장관리를 하고 행동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개츠비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에도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쫓아왔던 그 데이지라는 여자가 완전히 허상이에요. 화자인 캐러웨이가 볼 때는 도대체 저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개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000년대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시대가 좀 어려워졌지만 한강의 기적과 또 수많은 발전을 통해서 해방된 지 70년 만에 너무나 많은 부와 너무나 많은 발전을 가져온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번 1950년대 서울의 사진을 구글로 찾아보세요. 완전히 폐허덤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 전쟁을 겪었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들이 우후죽순 서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어서 역설적으로 지금 전쟁 위협이 생겨도 저게 다 한순간에 무너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또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쫓아왔던 코리안 드림, 한강의 기적이라는 건 뭔가요? 한강의 기적에 실체가 있나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적은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그 가치를 대변하는 문장은 그거 딱 한 줄 아니었던가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잘 살면 새마을이 온다는 생각.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SUV 광고에서 SUV를 사면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광고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일단 SUV를 사면 가족이 행복해져요. 레미안에 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브랜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면 내 인생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올해 미래가 아름답고 편안해진다. 미안 아닙니까? 문제가 되면 제가 한나의 건설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편한 세상 같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살면 정말 평안이 오냐고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물질이 너무 없으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물질이 너무 많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20년대 미국이나 2000년대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그의 인생의 역전을 꿈꿔왔던 인물이에요. 야곱과 개츠비는 놀랄 정도로 닮았습니다. 기원전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족속의 시대상이나 1920년대 뉴욕이나 2000년대 대한민국이 공통적인 걸 교류해요. 첫 번째 뭐냐? 흙수저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야곱은요, 흙수저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에게 모든 유산이 이렇게 가는 구조였거든요. 과거에는 장자에게 유산 대부분을 상속하는, 족장시대는 더 그게 심했습니다.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권을 폐위하지 않는 한은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당시에 이 유산이라는 것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유산과 가족의 서포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형을 쫓아갈 수가 없는 출발선이 다른 인물로 태어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형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나가면 형이 된다.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부모가 웬만해서는 자식 이름을 속이는 자로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김사기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이름을 사기로 지은 거예요. 사기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계츠비도 마찬가지.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우연히 만난 사업가를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일약 도약을 꿈꿨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축복을 되찾아오고 저 막대한 아버지 이삭의 유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마어마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계략을 짜죠. 팥죽을 진짜 맛있게 쑤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대 시대일수록 목축은 이렇게 발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사냥이 더 빠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와서 흥분을 해가지고는 팥죽이라고도 말 안 합니다. 보자마자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제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막 펄펄 끓고 있는 팥죽을 보는데 밖에서 땀 흘리고 왔는데 그걸 먹을 생각이 나냐. 그러니까 아내가 10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냐 하는 표정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 진짜 맛집 안 가봤어? 진짜 맛있는 음식 두고 막 이성이 유지가 돼?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유지가 안 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팥죽이 정말 맛있었나 봐요. 여기 삼청동에 가면 서울서 둘째로 자라는 집이라는 이 팥죽집이 있거든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먹어보고 아마 이런 맛이었을 거다. 너무너무 맛있는 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에서가 정신이 나가서 장자권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장자권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한테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고요. 유산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서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몸에다가 에서는 이제 털이 많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형 행세를 하겠다고 몸에다가 막 동물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다 받고요. 유산까지 받으려고 그러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고 나서 만난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 이 라반과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최악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냥 사기꾼이라면, 야곱이 그냥 커피라면 라반은 티오피예요. 사기를 아주 기업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치는 인물입니다.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깨달은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간관계는 영양가가 없더라. 저한테도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느 이렇게 스탠스에서 서 있던지 친구들의 우정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양가를 안 따져서 가끔 우리는 영양가를 너무 안 따지는 인생인가 보다 그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요. 그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건 윤정구 교수의 수업 때문이었어요.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관계는 영양가가 없고, 교수의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장사꾼은 끝내 장사꾼을 만나게 된다. 장사꾼은 장사꾼 만나고 사기꾼은 사기꾼 만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드는 거죠. 야곱은 라반 삼촌이 사업이 너무 부흥을 하니까 저곳에 가서 정말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환상 속에서 그의 인생을 투영하고자 했지만 정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계츠비나 야곱이 이런 측면에서 위대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모두 인생의 도약과 비상을 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도약이 아니라 도박에 불과했고
개츠비와 야곱의 인생은 비상이 아니라 비약에 불과했습니다. 신화처럼 등장하지만 희화처럼 사라지는, 개츠비는 미국의 비극, 미국의 모랄 해저드와 허무함을 보여주고요. 야곱 안에서도 그런 허탈함을 보게 되죠. 위대한 개츠비를 이 제목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great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은 당시에 그레이트 후딘이라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great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후딘이라는 마술사였어요. 일부러 이 후디니에서 착안한 인물이 개츠비였습니다. 1920년대 정말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온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후디니의 실체는 뭐예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마술은 트릭이 드러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고, 마술사에게는 사실상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대한 개츠비가 만들었던 마술과 같은 인생은 사실 그 뒤편에 암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는 위대한 마술사의 패러디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개츠비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미국 사회 전체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야곱의 놀라운 제갈공명 같았던 전략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던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물론 정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정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어요. 약속하고 서명하고 검증하고 법적 장치를 만들고 청문회 가고,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신용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불신이 주는 타격을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에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14절.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유대 사회에서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다 망치거든요. 한국의 장마철처럼. 장마철에 마른 장마로 비 안 오면 우리나라 농사 다 망하는 것처럼 구름이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 한 번 살게. 도대체 밥을 언제 산다는 것인지, 도대체 밥 한 번 먹자 언제 먹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사람이랑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뼈 아픈 지적이지만 언니가 기도할게, 형이 기도할게, 오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도, 장로님이 되어서도, 권사님이 되어서도, 집사님이 되어서도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언어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실체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사람들의 언어는 어디로 가서 정말로 의미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은 허공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말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공허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내면의 정직이에요. 정직 없이 쌓아 올렸던 개츠비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 땅바닥으로 한순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떨어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기 위해서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있는가?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너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그럼 간혹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데 갔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좋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말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빨리빨리래요. 일단 빨리 해요. 건물도 빨리 쌓고 다리도 빨리 쌓아요. 그러니까 막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면 그 보수공사도 빨리 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언론에 쓰여졌던 기사. 언제쯤 성수대교는 완성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시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빨리 성수대교를 복원할 것인가? 그러면서 밑에 직장인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다시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드냐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에 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롤러코스터에 타서 타이핑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멘탈이 정상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허황된 꿈을 쫓아가느라 인생을 허비하면서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속 시원히 얘기할 답도 없이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막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건 진짜 못해. 나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 나는 진짜 이렇게 빈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 자신이 위선적인 인물이 되어본 경험이 있거나 위선적인 인물이 될까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도 두렵고 위선에 물들어가는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나는 위선이 싫고 솔직한 게 좋고 정직한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게 아니라 충동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충동과 진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취중진담으로 고백한, 저는 김동률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김동률 노래 중에 거의 가장 긴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취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계속 후렴을 따라해요. 계속 후렴을 불러요.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도대체 이 노래가 약간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애매모호하게 끝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는요, 주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날 스레파 신고 편의점 앞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는 연인들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콩깍지를 평생 끼고 사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콩깍지는 콘택트 렌즈 같아서 빼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직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고 나서 난 정말 솔직한 거 좋아해, 진실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포스팅을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진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나 보다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충동이 아니면 뭘 쫓아가냐? 현대인들은 정직이 아니라 노출을 쫓아가요. 노출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연애를 해도 쇼윈도 커플, 우리 잘 만나고 있어요. 싸워도 잘 만나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죠. 개인기를 보여주든 유머 감각을 보여주든 이례적인 능력이든 위조된 경력이라도 보여줘서 내가 능력 있는 인물인 것처럼 개츠비처럼 과거 세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 만족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사람마다 과거의 사진은 다 청산의 대상이에요. 내 인생의 적폐 세력이에요. 다 없애야 돼요. 모두 노출증 환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도 정직이 아니라 노출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기보단 나의 완성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삐뚤어진 나르시시즘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됐냐, 내가 더 종교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 자신의 허황된 껍데기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정직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실한 여러분의 내면과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을 발견하는 정직의 시절이 여러분의 청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개츠비가 겪었던 문제인데요. 개츠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황된 경력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황제의 사촌이라느니,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전공을 쌓았다느니, 막 이런 말들을 늘어놓아요. 그러면서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성격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는지, 내 인생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단언하고 확신할 만큼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정직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의지처럼 허황된 목표예요. 찾아가고 질문하고 질문해 보면 그 목표가 사실은 허황되고 속빈 강정처럼 미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고 세상 위에 무대 위에 서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루어야 하는 가치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소원도 모르겠고 내 성격도 모르겠는 방황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김수진 양의 노래를 통해서 원래 빌리 조엘의 노래, 남자의 노래인데 비욘세가 부른 어니스티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들어봅시다.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l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all they ever hear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 can always find someone to say they sympathize. If I wear my heart, I'd always lea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lie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l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all they ever hear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 can find a lover, I can find a friend, I can have security until the bitter end. Anyone can comfort me with promises again. I know, I know. When I'm deep inside of me, don't be too concerned. I won't ask for nothing while I'm gone. But when I want sincerity, tell me where else can I turn? When you're the one that I depend upon. Such a lonely worl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all they
세상에 로맨틱한 사람은 너무 많죠. 개츠비 같은 사람은 너무 많지만 진실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도 정말 로맨틱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기로 점철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스스로의 소개를 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반열에 그의 인생을 두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감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 태생부터 정직하지 못한 자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위태위태하게 살던 라반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는 막대한 유산을 기대했지만 아버지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꾼 라반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라반에게 많은 정산되지 않았던 연봉을 10번이나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인물이 삼촌 라반이거든요. 10번이나 연봉을 가지고 그를 어렵게 했던 라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몫을 다 받고 나오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숙적 그리고 야곱의 불안함의 상징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에서가 당신을 찾으려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내렸던 가장 좋은 판단이 뭐였냐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기로 한 거예요. 언제까지 형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없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냐면요. 자식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요. 종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보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형이 어떤가? 그러면서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입니다. 형 만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놀라운 확신입니다. 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확신. 형 만나면 죽는다. 인생을 혹시 그렇게 살아온 분 계세요? 형 만나면 죽는다. 우리 언니한테 걸리면 죽는다. 다 얘기해도 돼요.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고 다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형, 우리 언니한테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인물인데 형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아, 내 동생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리고 너 자식들도 너무 귀하다 그러고 안아주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또 이렇게 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멘트입니다, 멘트. 날려준 거예요. 형님 얼굴이, 과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같았을까?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뭐였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요. 위기가 극복되자마자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은 대로 또 삽니다. 야곱의 본능이에요. 성경이 인간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는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떤 인간도 한순간에 회심하지 않는다. 한 번에 회심할 것 같지만 한 번에 회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번에 회심했던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운이 찾아옵니다. 쓰나미 같이 하나님의 파도가 덮어도요, 다시 육지가 드러나면 그 안에 정리되지 않는 게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을 모래에 파묻어도요, 파도가 제대로 치고 강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면 페트병 다 떠오르는 것처럼요. 수술 이후에는 간호가 필요해요. 승리 이후에는 축구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몸을 1시간 반, 2시간씩 일부러 풀거든요. 안 그러면 부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풀어요. 그런데 꾸준한 간호와 꾸준한 훈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도 한탕주의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도 한 방을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말이에요.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평생을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한 방에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스스로의 내면에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결국 그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임의로 선택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방 땅에 굳이 가서 살아요. 땅이 좋거든요. 이 아프리카 쪽 땅들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그쪽을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는 땅에 갑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딸들도 굳이 그쪽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데 그들이랑 어울려 놀아요. 그러다가 딸이 그만 아프리카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요.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동생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에 화가 난 둘째 형, 셋째 형이요. 셋째 형이랑 넷째 형이죠. 셋째 형, 넷째 형이 할 일을 하면 내 동생이랑 너랑 결혼하게 해주겠다. 겁탈을 해놓고는 이 여자랑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일을 해라. 남자분들 아시죠? 할례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는 동안 둘이서 온 마을의 남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러니까 여동생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가 됐고 오빠들은 전부 다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제대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라반 밑에 의해서 14년을 고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서를 만날 때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에서가 봐주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재련하는 근처럼 그에게 위기를 주실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의 위기와 내 인생의 고난이 정직하지 못한 내 영혼을 재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돼 있지만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르라는 것은 거기에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그래도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설교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도 있겠지만 모태신앙 분들은 왠지 주일 성수 안 하면 다음 주에 내 발목이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왠지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내가 탄 버스가 예수님 믿지 않는 나 때문에 막 2바퀴 반 굴르고 주님께서 내가 입원해 있는데 6개월 만에 살려주셔서 간증 집회 다니는 인생을 살기 싫어서 나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보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사람도 있어요. 그것조차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냥 일상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예배 안에 자신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태도가 없어요.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를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첫 번째 돌아가야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일에 있어야 되는 일정들과 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다른 일정들 계산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너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니까 내일 만날 그 남자에 대한 소개팅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파우더 룸에 들어가 있어요. 신사인 세일을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내일 직장에 올라가면 상사한테 이 얘기해야 되는데 일요일 밤이니까 월요일 아침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으면 인스타그램을 켜서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보면서 몸이 이곳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생활은 있지만 신앙 생활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간절히 불렀던 그 베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라. 모든 인생은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절박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인생의 성공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 필요한, 절박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요. 때로는 실력의 그릇이 부족하고 때로는 기회의 그릇이 부족하고 때로는 정직의 그릇이 부족해요. 그 그릇이 없는 채로 절박함을
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려고 하면 다 흘러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엄청 많고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이 있지 않았냐. 너의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너의 마음은 어디냐. 네가 정말 큰 은혜를 간구했던 그 시절의 너를 기억해라.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너의 아름답고 가장 너의 충만했던 모습을 너는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베델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베델의 야곱의 처절했던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심지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시는 너를 상처 입은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실패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무너진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리라. 학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무너졌던 절망과 실패와 포기의 사람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용기의 성소 베델을 회복해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너는 예배의 장소에서 너의 마음을 끌고 와서 너의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라. 여러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도 너무 좋아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패러디하는 것처럼 수염도 좀 기르고 이렇게 터틀넥 입고 청바지에 이렇게 뉴밸런스 신고 이렇게 막 설교해보고 싶어요. 그런 패러디 하고 싶습니다. 동그란 안경 쓰고 생긴 것도 약간 잘생기셨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영감을 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슬픈 게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청년사역, 장년사역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방 안이 전부 카톡방이 있어요. 35명이면 35명짜리 카톡방이 있어요. 30명이면 30명짜리 카톡방.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좀 친해지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이 되면요. 충격적인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목사님 거기 적절히 재밌는 드립 좀 날려주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재밌고 인기 있을 만한 드립 좀 날려달래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낄끼빠빠가 뭔지 초등학생한테 배웠어요. 안물안궁.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안물안궁.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그런 거 그때 알게 됐어요. 계속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센스가 없네. 그러더니 다시 핸드폰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서칭을 하고 공부를 하다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심각한 사회 현상이에요. 유럽과 미국에서. 사람이요, 누구를 놀렸어요. 넌 좀 뚱뚱한 것 같아. 넌 좀 키가 작아. 눈이 작아. 이렇게 놀렸는데 상대방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절에 그걸 보고 이런 말은 실례구나라는 걸 배운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모티콘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아무리 실망한 이 호랑이 이렇게 막 단무지인데 토끼같이 생긴 애들 막 보내봐야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립이 세지고 자극적이어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한 배제를 배우고 잔인한 드립 속에서 서로를 놀리는 법을 배우지만 마음을 다뤄야 되는 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토크쇼에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기는 진짜 초등학생한테 스마트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스마트폰 최소한으로 사용하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자기는 진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갑자기 슬픈 거예요. 무슨 음악 하나를 듣다가 인생이. 미국은 또 막 도로가 양쪽이 막 황량하잖아요. 도로 있고 막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서부 시대처럼 놓여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고결함을 배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 감정의 고결함을 배운 거예요. 그 눈물이 너무 슬퍼서 흘린 눈물인데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같은 이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비극을 읽고 왜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영화를 보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순간 우리는 그 슬픔을 외면하기 위해서 막 드립이 난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막 음이탈하는 것 같은 거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막 이렇게 커뮤니티든 진짜 웃긴 거 보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번 주엔 효린의 민방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진짜 그런 프로그램의 정점 중에 하나가 라디오스타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요. 정말 아무 말이나. 의미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김구라만큼 재밌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속어 안 쓰고 김구라만큼 재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김구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시대의 비극입니까?